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저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가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성령을 따라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처음 어떻게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고 그다음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다음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주로 전했던 방식인데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그렇게 전했는데 그 짧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짧은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가 됐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진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 깊은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 깊은 사랑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형제된 바울과 그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그 말씀 전파 사역과 관련해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기도 부탁하고 있다고요? 바울이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 그 정도 되면 기도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 기도 부탁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도라 해도, 계시를 받았다 해도, 주님을 만났다 해도 이 말씀 전파 사역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울은 정말로 알았던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있잖아, 이 복음 전파 사역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내용 전하면 다 된 것으로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현장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기대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기도해라. 반드시 기도해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근데 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확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전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걸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난 이 회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간과하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 부탁을, 기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다 됐다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에게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경험한 일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2년 사역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하던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맛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환난 중에도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면 그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도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랑받은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서는 사랑이 안 나타나는데 입술만 사랑하면 역겨운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속아도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사랑이 안 나타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자, 요게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이미 경험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명령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여기 나오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무서웠다면은 선교 사역을 금방 끝냈을 겁니다, 아마.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뒀을 거예요.
이 사람들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잘 효과적으로 섬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건져주셔서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현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난입하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요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은 선한 목자예요. 그 주님께서 양무리를 인도할 때 한 놈 한 놈 불러가면서 인도하십니다. 그 많은 양떼들 인도해 갈 때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한 녀석 한 녀석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단단하게 해주실 것이다. 단단하게,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다부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확신하는 내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은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갖는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공격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주님 안에서 그들을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으로 빚어내실 주님 안에서 갖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 안에 있는 확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갖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인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도는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지 못할 게 없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 날 붙들고 계셔, 이 확신이 있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제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넣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셔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또 어디 안으로 넣어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30살쯤 되어서 이제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 이제 살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를 해요. 자꾸 막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반대해요.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막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막아서고 반대하고 비박하고 때로는 미친놈이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귀신 들린 놈이라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꿋꿋하게 인내하시면서 자기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인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다 가셔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완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넣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텐데, 여러분 그럴 거죠? 저는 한 10년만 하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분 계셔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실 거죠? 그죠? 자,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이게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헬라어는 현재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싫든지 말든지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명령인 것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대구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남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묶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남부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부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이거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냥 전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말씀을 들은 회중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도대체.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우리 남부교회에 작년 11월 9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도록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한 교회가 남부교회로 총 8번째 교회입니다. 8번째 교회인데,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새겨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남겨진 내용들이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요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부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8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인도네시아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설교자는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발견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마음에 특별한 애정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남부교회는 이상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여기서 막 감동이 생겨요, 제가. 그건 있잖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간직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 우리 남부교회 안에서 이 남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남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마음의 그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따라, 성령의 기쁨을 따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남부의 회중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분명한 변화를 볼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메마름으로 꽉 차는 것이에요. 메마름으로. 선포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메마름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실제로 나타나야 교회 안에 생기가 도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디 이런 바울의 기도 요청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야, 니들 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냐? 그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아냐? 이러면서 막 자랑했어요, 바울이. 부디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의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뭉뚱그려 아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내 이름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을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넣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넣어주셔서 먼저 가신 주님 따라 우리 앞에 놓여진 성도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